아까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린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다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제 설교랑 다른데요, 오늘. 좀 문제가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준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했느냐? 11절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까지 확인 사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한 거 다 응답 받았어요? 물론 응답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기도한 거 다 응답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교사 임용 시험 볼 때 3번째는 수원에서 봤어요. 경기도권 교사를 한번 해보려고 수원에 와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고 이제 기차 타고 내려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기 강화도도 좋고 저기 섬도 좋으니까 학교 있는데 가서 교사만 하게 해주세요. 경기도에 합격하면은 저기 강화도 섬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좋으니까 합격만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제 속에 하나님 뭐라 했는지 압니까? 예, 합격시켜준다 그랬어요. 근데 합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여기 괜찮아. 합격이 안 됐어요.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때 선생님이 안 된 이유가 있구나. 더 좋은 목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못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지금에 와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다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거네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준다고 그랬는데, 또 11절에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까지 얘기했는데, 너 오늘 말씀이 잘못됐네요.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죠.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서 오해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거 마태복음 7장이랑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게 없죠? 목사님 다른 게 있다면서요. 예, 다른 게 이 부분이 아니고 저 뒷부분이에요.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중에 뭐 하나는 틀린 게 되겠네요? 아니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는요,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상세하게 글자 하나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머리카락, 눈깔 색깔 이런 것까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좋은 것이 뭐냐? 구하는 것이냐? 찾는 것이냐? 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준다고 약속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뭐다?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소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시는 건 뭐다?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다 응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 말씀이 그런 의도라는 것을 아까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을 교차적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오늘 읽은 7장 7절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앞에 보면은 6장 19절부터 어떤 게 있습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돼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계속 7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 산상보훈의 얘기니까. 그런데 7장에서 구하는 대로 주고 찾는 대로 찾고 두드리는 대로 열린다고 하면은 앞에 6장과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6장에서는 먹을 거, 입을 걸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7장에서는 네가 원하는 거는 다 들어준다 그랬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6장과 7장이 바르게 연결되려면 어떻게 돼요? 6장에서 나오는 먹을 거, 입을 거는 기도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누가복음 11장과도 연결시켜 보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앞에 11장 그 9절 13절 앞에 뭐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뭐가 나오느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여러분, 지난 8주 동안 주기도문 강의 들었었죠?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는 바른 방법으로 해야 응답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응답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를 위한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이 기도하라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것을 준다 그랬죠? 주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 용서, 또 시험에 들지 않는 의지, 이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하면, 오늘 아까 우리 유초등부 찬양에도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먼저 구할 것을 기도하고 나면 나머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응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한 말을 다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을 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고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잘못된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예 안 구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어떻게 된다? 먼저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뭡니까? 성령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용서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다스림과 의지로 시험이 와도 시험에 빠져서 악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먼저 기도하고 나면 먹을 거 입을 거는 안 구해도 주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먼저 구할 것을 구해놓고 하나님, 제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요즘 참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제 건강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는 걸 먼저 구해놓고 내 것을 기도하면
내 것도 응답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다? 먹을 것과 입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90%의 성도들은 기도하자 그러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기도합니다. 그죠? 교회도 이제 수능 100일 기도 들어갈 때 됐죠. 그죠? 무슨 절도 아니고 말이죠. 교회들마다 수능 100일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아이들 줄 세워놓고 안수기도 해줍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수능 100일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구하라 그랬지. 성령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성령 우리 마음에 계시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주교회나 감리교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을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뭐 짜릿한 경험을 했을 때 그때 성령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경험주의적인 발상이죠. 로마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여전히 죄짓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마음의 주인 되지 못하시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있어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도록 성령을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없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을 구하라는 말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게끔 성령께 내 자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성령이 내가 안 구해도 될 먹을 거 입을 거를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건강과 개인적인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해놓고 하나님이 먼저 구하라고 한 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이 와도 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내 것을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주인 되신 다스리심을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가 참 재미있구나. 기도는 하늘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때 정부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려왔죠. 꼭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사람들하고 악수하지 마라. 팔꿈치로 인사하고 서로 대면하지 마라. 그리고 외출을 자제해라. 그렇게 했었어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봉쇄가 풀려서 봉쇄 중에서도 이렇게 가게들이 했지만 중국은요, 코로나 때 아예 한 달, 두 달 가게가 문을 못 열었어요. 그래서 중국 가게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게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그 접촉 안 하고 외출 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예요? 백신을 맞는 거죠.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안 써도 코로나 감염자랑 만나도 코로나 안 걸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운 일은 절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성령이에요. 목사님 저한테 좋은 거는 돈이고 건강이고 성공이고 인기고 뭐
그런 건데 저는 성령이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과 친해지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친할 필요가 없고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파리가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초파리가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자, 예전보다 줄었습니까? 더 많아졌습니까? 좀 많이 줄었죠? 자, 여러분들이 초파리 볼 때마다 막 잡으면 없어지겠죠? 안 없어져요. 그럼 짜증만 나요. 잡으면 또 생기고 잡으면 또 생기고. 초파리는요, 한 번 알을 400개에서 900개를 낳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도 없앨 수가 없어요. 여름철에 우리를 괴롭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기, 둘째는 초파리, 셋째는 바퀴벌레. 우리 집은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퀴벌레. 손가락만한 게 나와요. 손가락만. 저희 장모님 목에 탁 떨어졌는데 목을 꽉 물은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딱 잡아가지고 버려버렸대. 얼마나 웃겼냐면요. 얼마 전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그 제가 막 잡으려고 그랬는데 숨어버렸어. 없어요. 집사람은 기겁을 하고는 구석에서 나오지도 않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바퀴벌레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금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안 보고 있느냐 막 샥샥 가던 놈이. 그래서 제가 얼른 쫓으니까 이놈이 살라고 현관을 해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쫓아나가지고 제가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름철에 해충이 모기, 초파리, 바퀴벌레예요. 근데 지금같이 장마철에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게 초파리예요. 초파리. 왜냐? 초파리는요 이렇게 습한 날씨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물기가 있으면요 알을 400개, 900개 나니까 금방 퍼지는 거예요. 그럼 그 초파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데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초파리를 잡으려고 일차적으로 해놓은 게, 초파리는 습한 곳을 좋아하거든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해충 박멸하는 그 등 있지 않습니까? 할로겐 등인가? 그거를 2개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가서 보세요. 시커멓게 초파리들이 죽어 있습니다. 들어가면요 단백질,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초파리들이 거기에 지지직 찢어 죽어가지고 문 한참 안 열다 들어가면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그래도 초파리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화조에서 초파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정화조에서 나오면 이제 화장실 밑에가 정화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놔두면 초파리가 없어지겠지. 근데 거기다 놔둬서 화장실에는 초파리가 없어요. 거기 다 잡혀가지고. 근데 본당에는 초파리가 있는 거예요. 본당의 초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그래서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워하시고 저도 막 키워다니고 이러면요 신경이 쓰여요. 초파리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초파리는 이 방충망보다도 작습니다. 방충망 뚫고 들어요. 방충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초파리가 그러면 여기 왜 들어올까요? 여기가 최고로 자기들이 좋거든요. 초파리는 습도 50도 50% 이상, 그리고 어두컴컴하고 바람 안 부는 것 딱 맞잖아요. 여기가 습도도 높고 불 꺼놓으면 깜깜하고 바람 안 불고. 그러니까 초파리가 여기 와서 노는 거예요. 왱왱 돌아다니면서 놀고 기어다니면서 놀고 별짓을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당에 초파리가 예전보다 많아요, 작아요? 적죠, 그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럴까요? 지금 제습기 돌아가잖아요. 제습기. 우리 지금 습도가 40% 정도 됩니다. 비 올 때 한 40, 50%, 비 안 오면 20, 30% 됩니다. 여기가 뽀송뽀송하면 이 초파리, 습기를 좋아하는 초파리가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파리를 잡으러 다니면 내가 짜증나서 죽어버려요. 하지만 초파리가 들어오기 싫은 환경을 만들어버리면 초파리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죠. 우리를 막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근데 협박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귀와 싸우고 이런다고 마귀가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와요. 그래도. 그럼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들어오기 싫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면 들어오기 싫을까요? 내 마음속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주인이 나면, 아, 저놈 내가 전에도 꼬셨었는데, 저놈 전에도 내 말 잘 들었는데, 저놈 조금만 하면 넘어오는데 하고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너 짜증나게 했지, 가서 화내. 야, 저 사람 너 잘못한 거 알고 있잖아, 가서 험담해. 야, 너도 사기쳐, 너도 거짓말해. 우리한테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물러가. 나 사기치기 싫어, 나 험담하기 싫어, 나 뭐 이거 저거 하기 싫어. 그럼 마귀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놈이 오는 거예요. 다른 놈이. 그럼 우리는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그때 물리쳐 주실지는 몰라도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좋은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무조건 주시는 것.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실 때 내 마음은 습도가 낮고 이제 밝고 이 바람이 불어서 초파리가 오기 싫듯이 내 마음속의 주인이 성령이 되시면 마귀는 얼씬도 하지 않아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흥사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이제 심부름을 하고 그리고 신문 배달을 하고 구두수선 일을 했습니다. 청년이 될 때까지 구두수선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처음에 한 게 뭐냐, 주일학교 교사를 한 거예요. 무디가 제일 처음에 교사를 딱 했는데 16명을 준 거예요. 16명을 데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무디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1000명이 된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16명에서 1000명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기 인천에 가면 선두교회 어떤 장로님은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은 항상 주일학교 10명 맡으면 100명씩 만들어요. 애들을 5명, 10명씩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 그룹장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선물 주고 놀이터 데려가고 햄버거 사주고 이래서 한 번에 100명씩 연말 되면 전도하고 이랬습니다. 1000명 가능합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주일학교 부흥사로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 이제 집회에도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인들 부흥 집회 강사를 섭외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무디 목사님을 섭외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떤 신학교 교수하는 목사님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신학교 교육도 안 받은 그런 사기꾼을 어떻게 우리 집회에 주강사로 모신단 말이에요? 안 돼요! 어떤 신학교 교수하는 목사님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아무 말을 못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은 무디 목사님처럼 성령님이랑 친합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무디 목사님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교수님은 무디 목사님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끌어올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우리가 무디 목사님을 초대하려고 한 이유는 성령님을 무디 목사님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못 일으키는데 무디 목사님이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무디 목사님을 초대해서 뭐 성경 아브라함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바울이라고 했는데 사울이라고 하고, 뭐 예레미야를 했는데 느헤미야를 하고, 이렇게 말은 틀릴지라도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많이 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해도 성령께서 이 설교 강단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독점하는 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언제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단
그 성령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조건 오십니다. 성령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걸 기도하고 입고 먹는 건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면 성령께서 나머지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지 먹고 입고 즐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 성령을 구함으로 그 성령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님이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